네,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며 7월 넷째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교동문 3번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2장 마지막 3절 부르실 때 자리에 앉아서 찬양하겠습니다. 만유의 주죄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 가. 화려한 동산 무성한 조수목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김현옥 장로님, 우리를 위하여 이 시간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소망이 되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주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주님의 품 안에 있음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이 품어주시는 평안함을 누리고 경험하는 예배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저런 염려의 물결에 떠밀려 살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먼 길을 돌아온 듯 몸도 마음도 지쳐 있습니다. 주님, 두 팔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세상 나가 살면서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어리석었던 우리의 모습도 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잠시 주춤해지는가 싶더니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전 세계가 어려움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 일을 통해 주께서 모든 인류에게 주시는 특별한 뜻과 계획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멈춰서서 놓았던 주님의 손을 다시 붙잡고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는 은혜의 시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일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불투명한 미래 때문에, 건강의 염려 때문에, 답답한 현실 앞에서 무너지는 우리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의 손을 붙잡고 있는 믿음을 버리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질병의 아픔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성도님들,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갖게 해 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순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순간에 우리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우리 육신의 질병, 마음의 질병들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힘든 가운데서 2020 도쿄 올림픽이 개막했습니다. 이를 위해 몇 년 동안 힘들게 훈련했던 선수들이 제 기량을 다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코로나와 악조건의 기상 상황에서도 대회가 무사히 잘 끝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또 지금 한국은 불볕 같은 더위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부모님, 형제, 자매, 성도들의 건강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코발리스 한인 장로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몸된 교회 구성원으로 한마음으로 섬길 때 따뜻한 교회, 생명력이 있는 교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코발리스 한인 장로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이 함께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더 깊이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 여러 가지 모양으로 헌신하는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셔서 크신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35절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은 신약성경 116편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서부터 4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누가복음 12장 3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라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정 들리라. 주인이 혹 이경에나 혹 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고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 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시나 하시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이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 안에서 그 중마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며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이 주인이로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사람은 어느 누구나 좋은 대접 받으면서 그야말로 왕비처럼 또 왕자처럼 그렇게 살아가기를 다 원합니다. 그러하기에 사람이 누군가의 종이 된다는 것은 이건 절대적 비극이요 슬픔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공주같이 왕자처럼 대접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일지라도 때로는 사람이 자기 스스로 종과 같이 되어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겠습니까? 바로 자기가 정말로 자기 몸을 다 내어주고도 전혀 아까워하지 않을 정도의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우리는 그 사랑 때문에 사랑의 종이 됩니다. 저희 어머님은 키가 좀 작으세요. 저도 작은 편인데 어머님 작으세요. 또 건강하지도 별로 않으셨어요. 늘 약을 진짜 거의 달고 지내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저를 포함해서 4명의 자녀를 낳으셨어요. 제가 초등학교 입학하기도 전에 독일 간호원으로 이제 가신 독파 간호원 출신이십니다. 그곳에서 제가 초등학교 졸업할 무렵에 오셨으니까 꽤 오래 계셨어요. 그리고 귀국하시고는 평생 동안 계속 또 직장 생활을 하셨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이제 한참 제가 중학교 다니고 내 동생도 이제 중학교 입학하고 형, 누나 다 중고등학교에 다니던 때였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새벽같이 일어나셔서 반찬 하셔서 4명의 도시락 다 싸고 아침밥 하고 그리고 부지런히 또 출근하셔요. 끝나시면 또 일찍 오셔서 그냥 저녁 하시고 밀린 빨래 하시고 정말 9시가 넘어도 어머님 이렇게 들어오시지 못했던 기억이 나요. 그때는 무슨 세탁기가 있었습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은 정말 어머니가 얼마나 피곤하셨을까? 정말이지 세상에 그 어떤 종도 그렇게 못했을 거예요. 여름이면은 좀 그래도 그럼 지낼만 하셨을 텐데 겨울에는 그때 뭐가 있습니까? 물 디펴가지고 설거지하고 그러니 새벽에 잠이야 제대로 주무셨는지 그렇게 이제 늙어가셨더라고요. 그 제가 어른이 되니까 비로소 이제 알겠더라고요. 그냥 그러면 좀 어머니 말이나 좀 잘 듣지.
반찬 투정은 왜 합니까, 거기서? 도시락 싸주는데 반찬이 이게 뭐냐고 창피해서 못 먹겠다고 막 투정거리고. 아유, 그랬던 어머니셨습니다. 근데 그렇게 힘들게 사셨던 어머니인데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어머님이 참 많이도 참 이렇게, 진짜 한마디로 진절머리가, 나셨을 것이다 생각을 하는데, 제가 얼마 전에 어머님이랑 이런저런 얘기 하다가, 엄마 예전에 참 많이 힘드셨죠? 그러니까는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야, 내가 그래도 지금까지 사시면서, 어머님이 지금 연세가 3년생이시니까 이제 86인가요? 아무튼 꽤 되셨어요.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너희들 낳고 엄마 노릇한 게 제일 행복하다 그러더라고요. 그 말 들으니까 억장이 무너지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진짜로 종살이를 해도 저렇게는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희를 낳고 산 게 제일 행복하시대요. 그게 바로 자식들을 사랑하는 어머니의 사랑 때문 아니겠습니까? 우리 어머님뿐만입니까? 여기 계신 우리 어머님들도 계시죠? 뭐 때문에 그랬어요? 그러지 않아도 됐잖아요, 그죠? 사실은. 하지만 사랑하는 자식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충분히. 또 여러분들 젊으신 분들도요, 다른 사람한테 절대로 종노릇 못해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아내에게, 사랑하는 남편에게 우리 종노릇 하며 살지 않습니까? 남편은 아니다, 진짜. 남편은 아니겠다. 진짜 그럴 수 있어요. 네. 다른 사람한테는 몰라도 내가 우리 자식한테만큼은 종 그 이상 것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사랑하면 종노릇을 할 수 있습니다. 종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썩 좋지는 않지만 그보다 더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사랑하는, 특별히 자녀를 위해서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어머님들이, 아버님들이 그렇게 정말로 실제로 그런 종노릇하며 살았다 그래서 우리가 종이라고 부릅니까? 어머니를? 종살이 했다고 그렇게 말합니까? 오히려 더 높여지잖아요. 오히려 부모님 생각할수록 우리가 참 못됐구나, 참 죄인이구나 라는 생각이 할 정도로 진짜 실제로 오히려 종보다 더 고생을 하셨지만 더 아름답고 더 고귀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이나 우리의 공동체가 지금 행복을 느끼고 있다면 분명히 누군가 정말로 이런 사랑의 종이 돼서 열심히 섬기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는요, 양반집 주인 대신 그 집 종이 대신해서 곤장을 맞는 일도 있었답니다. 그게 법적으로 허락이 되던 시대였으니까요. 또 집주인 아들 대신 그 집 머슴이 대신 군대에 징발돼서 나가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주인 대신 죽는 종들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싫어도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종들의 의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인에 대한 원망이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원수가 되는 거죠. 그러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종처럼 그렇게 다 내어주는 부모님들을 보십시오. 혹 아이들이 병에 걸려 신음하고 누워있을 때 자기가 대신 아파주지 못한 것에 대해서 오히려 더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대한 사랑의 종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사람 되셔 오셨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그것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하는 말씀대로 이 세상에 예수님이 종이 되셔서 가난하고 불쌍하고 병든 우리를 섬기고 고치시고
우리가 지은 죄를 대신해서 자기의 생명마저도 대속물로 내어 주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랑 때문에 우리도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사랑의 종로로 했듯이 하나님께서도 요한복음 3장 16절 마찬가지로 16절의 말씀같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내어주셨던 거예요. 다른 이유 없습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기 때문에 죄악으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 사람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에 우리를 위하여 대속물로 대신 죽기까지 한 이유는 바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바로 이러한 사랑을 믿기만 하면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대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랑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을 거꾸로 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땐 비로소 그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100번, 1000번 말로만 들어도 그게 잘 안 와닿아요. 근데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비로소 거꾸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내가 그냥 건성으로 교회 다녔던 것이 너무나도 부끄러워서 회개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생명의 신비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요.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나도 우리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게 되니까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종과 같이 청지기처럼 그렇게 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주님을 위한 종이 되었다고 해도 뭐 정말 노예처럼 삽니까? 부끄럽습니까, 우리가? 사람들은 목사님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주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좀 굉장히 쑥스럽긴 해요. 내가 뭐 솔직히 종이면 종답게 좀 해야 되는데 뭐 한 것이 있는데 전 여지껏 대접받은 것밖에 없거든요. 젊었을 때부터 제가 일찍이 제가 주의 일을 했어요. 20대 후반부터 주의 종이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근데 여지껏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종처럼 한 게 아무것도 없어. 말만 주의 종이라고 그러지 뭐 이렇게 많이 먹이시는지 말이에요. 뭐 이렇게 잘해주는지, 뭐 이렇게 이뻐해주는지. 뭐 조금만 뭐 하면은 우리 전도사님 양복이 없는 것 같아. 뭐 이렇게 해주는지 뭐 전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주의 종이라는 말을 들을 때가 제일 쑥스러워요. 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대접만 받았는데. 여러분, 사람들도요, 가정에서 서로가 사랑의 종로로 됐을 때 종 취급 받습니까? 더 사랑하고 더 존귀하게 되지 않습니까? 더 존귀해져.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성된 청지기가 된다고 하면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예? 여러분, 교회 나와서 누가 예수 믿고 교회 나와서 종로로 타면서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예? 뭐 청지기, 종이 된다는 것은요, 특별히 뭐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 외에는 나는 그냥 하나님의 자녀로만 살래라고 그렇게들 다들 생각을 할 겁니다. 또 그렇게 생각하는 게 사람 마음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거 아셔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하나님의 유업을 받고 살아야 할 청지기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 아버지가 기업을 운영합니다. 너무 잘 돼요. 그래서 이 내 기업을 우리 사랑하는 자녀에게 이제 물려줘야지 마음을 먹고 있어요. 자녀가 무럭무럭 잘 자라서 잘 배우고 잘 자라서 이제 아버지의 하는 사업을 물려받을 때가 됐어요. 자, 그러면은 그 아버지는 그 사랑하는 자녀이기도 하지만 그 아들에게 자기 기업을 맡겨서 경영을 해야 할 직원으로 먼저 채용을 합니다. 그렇죠? 대부분 다 그렇잖아요. 그죠? 이제 와서
이 기업 돌아가는 걸 잘 보고 배우라. 에? 열심히 이렇게 직원으로서도 훈련하게 합니다. 아, 그거는 다 알아요. 아멘. 그렇죠. 우리 이민 하시는 분들도요, 이 비즈니스도요, 잘 되는 비즈니스는요, 그냥 자녀들한테 물려주기를 원합니다. 너무 잘 되니까. 그러면 뭐, 그냥 바로 물려줍니까? 와서 일도 시키고, 또, 때로는 직원으로, 때로는 자녀로. 그렇게 합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만, 언제까지만 자녀로 살겠습니까? 그런 게 여전히만 죽을 때까지 그냥 그냥 젖만 빨고 그냥 주는 대로만 먹고 땡깡 피우는 그런 자녀로만 살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성장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어떤 사모함도 갖게 되고,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적 사명을 맡겨주기 위해서 우리를 청지기로 이렇게 세워준다는 거예요. 꼭 목사가 되고 말이에요. 꼭 뭐가 돼서만 아니란 말이에요. 다 각자의 나름대로의 그런 청지기적 사명으로 하나님 우리를 삼으신 거예요.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때는 우리는요, 사실은 무슨 목사님이나 저 주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따지고 보면 다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이자 하나님의 청지기로 다 부름 받으신 거예요. 아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멘. 아멘이죠? 아멘이에요. 그냥 여러분, 그냥 자녀로서만 그거 생각하면 그게 좋겠지만, 아니에요. 때가 되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역사들을 이루게 하십니다. 이렇게 저처럼 목사로 부르신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많은 성도들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들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열매들을 보이시기를 원하네. 그게 청지기죠. 뭡니까? 무슨 꼭 이렇게 목회자가 되고서야만 하나님의 종소리만 듣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요, 저와 여러분은 그냥 동역자들이에요, 동역자. 그게 맞는 말이에요. 저는 목회자로서의 부름을 받는 거고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부름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예, 아멘. 하나님 들으셨죠? 예, 아멘이에요, 아멘. 자, 그러기 위해서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어떤 청지기가 되어야 되느냐. 자, 그러면 이제 아멘으로 다 동의했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첫 번째로 본문 35절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종,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하나님의 청지기는 바로 깨어있는 청지기라는 거예요. 그냥 깨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혼인집 주인을 기다리는 종과 같이 깨어서 주인을 기다리는 그런 깨어있는 청지기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청지기적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원래 이 말씀은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이 말씀이 이제 병행구절로 나와 있는데요. 이 말씀은 마지막 때 주님 오시는 그날을 준비하는 의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도 그 언급을 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요,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이 오실 그 마지막 때에 등불을 준비하는 그런 깨어있는 청지기적 삶을 살아가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일을 시키고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팬데믹 사태를 전후로 해서 정말 지구촌에서 엄청난 재앙, 재난, 사건, 사고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미국에 살면서 가장 충격적인 사건은 9/11 사건이었습니다. 그 두 건물이 무너지는 사건. 그건 진짜 무서웠어요. 두렵기만 했어요. 그런데 팬데믹이 일어나기 전 그 아이시스,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일으킨 그 아이시스 일으킨 전쟁은요, 정말 사람이 저렇게 참혹할 수가 있구나. 물론 2차 대전, 1차 대전, 우리 6.25 전쟁 때 많은 사람들이 비참하게 죽었다는 말은 들었지만,
실감이 안 났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 아이시스가 일으키는 전쟁들, 그 무자비한 것을 보니까요, 정말로 사람이 저렇게 무자비할 수 있구나. 그 실감이 되더라고요. 또 여러분 보십시오. 팬데믹 사태로 인해서 전 세계가 전염병으로 얼마나 많은 지금 피해를 입고 있습니까? 이미 사망한 인원수를 보더라도요, 세계대전 때 돌아가신 분들을 뛰어넘는 그런 사망 숫자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각 나라마다. 여러분들도 여기 계신 분들도 처음 보는 일이에요. 처음 겪는 정말 일이에요. 한 번도 이런 일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제가 언제 한 말씀을 드렸지만은요, 처음엔 저도 사실 그냥 넘어갈 줄 알았어요. 에이, 요즘 의학도 발달됐는데 에이, 금방 조심하면 넘어갔지. 근데 2020 작년에 보니까는요, 막 점점 심해지니까 겁나더라고요. 막 그냥 시키지 않아도 막 그냥 닦고 얼마나 신경 쓰이는지. 어쩌다가 외부에서 온 사람 한번 만나고 오면은요, 며칠 동안 불안해서 잠이 안 올 정도예요. 야, 이거 혹시 감염되지 않나. 진짜 무서움에 떨었어요. 또 이제는요, 이 전염병으로 죽는 사람보다 그 여파 때문에, 그 영향력 때문에 경제적으로, 무슨 정신적으로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지금 이 팬데믹 사태가요, 알게 모르게 직간접적으로 주는 이 영향력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진짜 그야말로 재앙입니다. 또 요즘 보세요. 얼마나 자연 재난이 많이 생기고, 얼마나 큰 사건가 일어납니까? 중국에서 일어난 물폭탄 사태는요, 홍수 사태는 1000년 만에 일어나는 일이고, 독일 그 잘 사는 나라가 세상에 130명이 홍수에 빠져서 죽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 선진국에? 아니, 세계에서 가장, 부강한 이 미국에서 세상에 산풍 아파트가 그 백화점이 무너지듯이 그 아파트가 무너져 내리는 그 사건을 우리가 봤어요.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우리 장로님께서 좀 전에 기도하시면서 올림픽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저도 진짜 야, 저렇게까지 해서 치러야 되는가? 볼 때마다 너무 안쓰럽더라고요. 세상에 경기장에 경기 인원은 하나도 없죠. 예? 아무튼 기분도 안 나요. 세계의 축제라고 하는 올림픽이 이거 무슨 아이고야 참. 근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과거에도요, 정말로 깜짝깜짝 놀랄 만한 그런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재난들이 있었잖아요. 그럼 그때마다 항상 나타나는 현상이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종말론을 주장하면서 세상의 종말이 다가왔다고, 곧 온다고, 언제, 몇 시에 세상이 끝난다, 이런 종말주의론자들이 막 나타났어요. 꼭 그랬어요. 그러니까 꼭 주기처럼. 제가 이제, 저도 이렇게, 살만큼 이제 살아왔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한 10년 정도마다 한 번씩 꼭 좀 이렇게 큰 사고가 나면은 이제 주님 오실 때다, 이래가면서 막 그런 일이 나타나도 해프닝이 일어나고 해프닝이 막 그러는데, 이상하게도요, 지난 2년을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많은 재난과 가장 많은 그런 재해를 입었지만, 세상에 작년에는요, 여러분 기억했죠? 제가 미국 살면서 처음 경험했어요. 이 산불이 얼마나 탔는지 제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다 경험했잖아요. 야, 온 세상이 잿더미가 되어가지고 그런 것까지 경험했어요. 진짜 세상이 끝날 것 같더라고요. 작년에 진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세상의 종말을 외치는 사람이 없어요. 물론 뉴스에 보도가 안 돼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좀 이렇게 관심이 가서 이상하다. 제가 지금까지 경험해 본 결과 이 정도 일을 경험하면 분명히 종말의 때가 왔다, 이런 식의 종말론주의자들이 막 나타날 만한데 없어요.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전에는 계속 그렇게 나타난 사람 때문에 골머리 썩었거든요. 창피했거든요. 왜 저 사람 왜 저럴까. 근데 이제는 없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하게 제 마음에, 이거 왜 이러지? 라는 경각심이 생겨요. 사실 이런 재난과 재해들이 일어나면은요, 이거는요, 사실 기독교인이라면은 세상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음을 깨닫고, 이거 종말론적 신앙이 나타나는 그런 현상일 거다라는 생각을 사실 자연스럽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성경이 말씀하고 있으니까. 마태복음, 누가복음, 복음서를 보세요. 마지막 때, 종말 때 나타난 현상들이 그대로 아무 성경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요. 항상 우리가 이런 사건들을 보면은요, 정말 마지막 때 아니야? 주님 오실 날 가까워지 않았어? 라고 생각하는 게 이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적어도 믿음이 있다면. 하지만 일부 종말론주의자들의 극단적인 행태로 인해서 세상의 종말을 의식해서 기도하는 사람까지 막 이상하게 막 몰아갔는데, 그렇게 됐는데, 지금은요, 내가 좀 이상하다 생각할 정도로 좀 이상한 거예요. 왜 이러지? 오히려 사람들한테요, 야, 이제 이거 끝나면 더 좋은 세상이 올 거야. 이제 세상이 지금 막 바뀌고 있어. 저도 지금 최근 들어서, 이거 이제 상상하지도 못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았던 상상하지도 못한 세상이 곧 다가올 거라고 생각해요. 막 돈 많은 사람들이 막 우주를 왔다 갔다 해요. 그 사람들이 인터뷰를 하는데, 이제 우리의 자녀들 세대에서 이제 우리 세대에는 저 우주 저 화성에 가도 살게끔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온갖 세상이, 그래도 세상은 힘들지만 더 좋은 세상이 올 거라는 그런 희망의 메시지들이 가득 차 넘쳐 있어요. 저는 그래서인가? 이런 팬데믹 사태를 겪고, 이런 놀라운, 이런 엄청난 이 온갖 자연재해, 재난 사고를 받으면 자연스럽게, 이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종말할 때가 아닌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이게 자연스러운 것인데, 아무런 말이 없으니까 이게 더 이상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너무 믿음이 좋아서인지, 아니면 우리도 알게 모르게 이 세상에 이 발전된 문명이 그런 소리들에 우리가 다 쏟고 있는 건지. 적어도 우리는요, 세상의 종말은 아니어도 우리는 종말론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왜? 종말론적 삶을 살아야 우리는 그냥 한 번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안 믿잖아요. 모든 사람이 한 번 죽어서 그거는 다 모든 사람에게 정한 것이데,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비록 우리도 이 세상에서 우리의 육신의 몸은 정한 기한 내에 죽겠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삶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죽음을 생각해서 그건 절대 이건 염세주의자가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죽음을 준비하고 죽음을 생각하는 것은 오히려 영원한 삶을 우리가 바라보는 소망이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종말론적인 삶, 이 종말에 대해서는요, 우리에게는 정말로 마지막 이룬 하나의 복음이에요. 이 땅에 이룰 마지막 이룰 하나의 복음이에요. 종말은 우리에게 복음이에요. 근데 이 종말의 형상들이 막 보여지는데 우리한테는 종말론적 의식이 다 없어져요. 이거 다 끝나겠지? 이제 이렇게 고생하고 막 하면은 내년쯤에는 우리가 막 전 세계로 여행 다니고, 한국에는 경제적으로 좀 어렵지만 미국에는 지금 돈이 넘쳐가지고 난리예요, 지금. 쓸 데가 없어가지고 주체를 못하고 있어요. 그 정도예요. 뭔 세상이 이렇게 되는지.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이게 두려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늘 그래 왔는데, 오히려 아주 그냥 극단적인 종말론주의자들 때문에 창피할 정도로 그랬는데, 이제는 아무런 그게 없으니까 오히려 이거 좀 더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저는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종말이 가까이 왔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종말은 언제든지 올 수 있어요. 내일? 아니, 30분 뒤에도 이 땅에 오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럼 nobody know. 그러나 언제 오실지 우리는 모르지만
늘 깨어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청지기가 되는 것. 그런 삶을 사는 청지기가 진짜 청지기라는 거예요. 등불을 들고 빛을 비추는 청지기. 여러분 아마 이제 우리 아름다운 원오원 타면서 아름다운 서해안 여행을 많이 다니셨죠. 몇 군데 다니면은 거기에 등대 있죠. 무슨 등대. 그럼 꼭 들려봅니다. 저도 몇 군데 다 들려봤어요. 어떻게 이런 깎아져 내리는 이런 곳에 이런 아름다운 등대를 세웠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오랜 세월 동안 그 등대는 등대 역할을 했을 겁니다. 그러다가 어떤 등대는 이제 관광지가 되어서 밤이면은 불도 밝히지 못한 채 그렇게 있는 등대가 있는가 하면 아직도 밤이면은 환한 빛을 비춰서 떠다는 배들의 길 앞잡이가 되는 등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아름답고 훌륭한 등대라고 해도 과거에 정말로 엄청난 많은 그런 역할을 했던 등대라고 해도 밤에 등대의 빛을 밝히지 못하면 그저 관광지에 불과하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교인들도 교회도 이렇게 영적으로 깨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그 생명의 빛을 밝히지 못하면 그저 이름만 교회인 거예요. 이름만 교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크기는 문제가 안 돼요. 큰 등대 있고 작은 등대가 있겠죠. 큰 교회 있고 작은 교회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생명의 빛이 비춰주고 있는가? 혹시 기름이 떨어져가지고 좀 간당간당해지고 있지 않는가? 여기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청지기 42절의 말씀입니다. 42절의 말씀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을 펴신 분만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한마디로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 지혜가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라는 말은 때를 잘 구분하고 또 진실된 마음으로 양식을 나눠줄 줄 아는 그런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요, 한 가지의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미 양식은 마련되어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양식이 마련되지 않았다면은 지혜 있고 진실한 종은요, 양식을 구하러 장사도 해야 되고 농사도 져야 되고 그렇게 말씀하는데 이미 다 양식은 준비되어 있어요. 때를 구분을 하는 거예요. 언제 어느 때 주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때를 아는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라는 것입니다.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이게 정말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여러 때가 옵니다. 어떤 때는 축복의 때가 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때가 옵니다. 어떤 때는 치유함의 때가 옵니다. 어떤 때는 회복해야 할 때가 옵니다. 어떤 때는 왜 이렇게 막 하나님의 은혜를 폭포수같이 쏟아부어 주는지 몰라요. 감당하지 못할 정도예요. 그러나 또 어떨 때는 은혜를 줄 때는 언제고 또 완전히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이 때를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참 지혜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때를 허락하셨을까? 이 때를 분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잘 나누어 먹을 수 있는 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종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정말 은혜 받을 만한 때가 왔는데 그걸 잘 알지 못해요. 어떤 분은 축복의 때가 왔는데 그걸 알지 못합니다. 때를 알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전심으로 기도해야 할 때인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인지, 머물러야 할 때인지 구별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근데 구별하는 데 있어서 기준이 필요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세상적 가치, 이득,
기준, 그런 것들을 기준 삼습니다. 내가 얼마나 이득이 되는가. 이거는 뭐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지혜롭고 진실한 종이 때를 구별하는 기준이 뭐냐?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뜻을 구별할 수 있는 그런 믿음, 그것이 지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또 내가 모든 게 다 잘 되고 잘 된다고 해서 이게 축복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사람이 많이 모일 때 부흥의 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어렵고 힘들 때를 만났을 때 진정한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할 때라는 사실은 우리는 자꾸만 잊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때, 저는 이때야말로 정말로 우리가 지혜로운 청지기가 돼서, 진실한 청지기가 돼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주고 먹여주는 그런 청지기적 삶을 살아야 할 때인 줄 저는 믿습니다. 사람들은 절망과 좌절을 하지만 하나님의 진실한 종은 바로 이때 하나님을 더욱더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지혜를 밝히는 그런 청지기적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피차간의 사랑의 멍에를 함께 질 때 아름답습니다. 그 누구도 종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서로 종로를 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왕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지혜롭고 진실한 종이 되어 이 세상에 등불을 밝히는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지만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게 되고 맡아서 또 경영해야 할 청지기임을 오늘 이 시간에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의 축복은 받았지만 하나님의 청지기로서의 삶의 은혜와 축복을 받고 이제 우리의 남은 생에 그런 선하고 진실하고 지혜로운 청지기적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드리는 헌금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 모두도 주님의 진실한 종이 되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마음껏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오늘 이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드린 손길을 붙잡아 주시고 저들의 손길을 통해서도 정말로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들이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손길을 통하여 가난하고 불쌍한 모든 이들에게 배불리 먹일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미 이제 뉴스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계속해서 갑자기 또 델타 바이러스가 변이가 이제 늘어나고 있고요. 우리 오레곤에도 금요일까지 갑자기 금요일 날 1000명이 올라갔습니다. 그동안 계속 300명, 400명대 됐는데 벤튼 카운티에서 조금 올라갔고요.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조심하시고 이 델타 변이가 지금 파이자 백신도 이렇게 돌파를 해서 감염되는 사례가 계속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래도 아직까지는 우리 지역은 굉장히 안전하다고 생각이 들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좀 조심조심 하시면서 정말 건강 아무튼 지금 때는요 자기 건강 잘 지키고 잘 챙기는 게 가장 지혜로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건강 잘 지키면서 지낼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이제 8월 29일 날 우리 한인 컨그리게이션이 중심으로 해서 이제 블락 파티를 하려고 합니다. 여기 이 모든 공간들을 다 이제 비워서 이 동네 모든 사람들에게 오는데 보통 한 200~300명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한국 음식도 준비하고 제가 OSU 학생들에게 좀 부탁을 해서 음식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을 알리는 그런 것도 좀 하라고 했는데 걱정되는 건 앞으로 한 달 동안에 이 델타 바이러스의 영향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목사님들이랑 상의를 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 교회 행사가 아니라 지금 여기 칼빈 교회, 우리 한인 교회, 그리고 멕시코 교회, 그리고 몇몇 미국 교회들이 같이 동참해서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 매 주일마다 8월 둘째 주일서부터 매 주일 저녁 때마다 하는데 우리 교회가 맡은 건 8월 29일이고요. 그날에 이제 여기 주변의 교인들, 또 동네 사람들, 또 우리 한인들 다 초청해서 그렇게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많이 기억하시고 많이 홍보해 주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 밖에 광고 그리고 기도 제목 주보 참조해 주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부르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가리라.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근무하신 사랑과 성령님 감화교통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지혜 있고 진실한 신실한 청직이 되어
이 남은 이 세상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흩어져 지내고 계시는 우리의 성도님들과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특별히 병상에 계신 우리 교우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